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저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어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저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저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저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저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이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그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갈 때에 저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어금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사 단잠실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첫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 위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이제도 또한 이 어려운 난국을 무사히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 되게 힘쓰고 더욱더 하반은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지금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를 이끌고 갈 귀한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나라의 미래를 참으로 위하여 더욱더 현명한 지도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력 있는 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시사 모두 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일제히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대신자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 복된 심령이 참으로 속히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에 나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악한 마홍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용영 원사님, 백정관 집사님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친히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 훈련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힘쓰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이재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어떤 관리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현실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관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심히 큰 부자였더라. 그러니 이 사람은 세상적인 염려는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염려가 물질에 가는 것이죠. 다음 물질에 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지면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큰 두 가지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면은 그야말로 물질과 건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그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관심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하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심리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야말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100세를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가, 출애굽하게 되는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라는 것이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명제였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주어진 그 명제, 어쩌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주어진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 딱 두 개로 출애굽기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성막을 세우신 목적이 내가 거할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렸죠. 마음속에 이제 계신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서 주의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소서. 성령이 따라가는 것을 그야말로 심이라도 걱정을 했고 우려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찌됐든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네가 20절에 보니까 계명을 안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알진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은 12살 내지 13살이 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때 올라가는 목적이 바로 뭔거니 그때의 율법의 자녀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받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인 거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서 성령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말씀을 받고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네가 너를 책임질 그런 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야말로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은 유아 세례는 어느 때 받습니까? 유아 세례는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양 부모가 다 믿을 때에 유아 세례를 베풀 수가 있고 어떤 교단은 한 부모만 믿어도 부모 가운데서 한 사람만 믿어도 그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죠. 근데 유아 세례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약점이 거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 거니? 자기가 전혀 어떤 것을 의식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바로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죄를 다 회개했다고 하는 이 죄 씻음의 표로서 세례를 받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죄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이 유아 세례의 약점이라면 약점이에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야말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믿음이라는 것을 미처 어떤 개념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입교 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입교 예식을 치르는 그런 때가 언제냐? 우리 헌법에 보면은 만 15세가 됐을 때, 마치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12살 내지 13살이 됐을 때에 율법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율법을 이제부터서는 받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네가 너를 책임지며 살아야 될 그런 나이다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살, 13살 때부터 그때부터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큰 요지는,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자면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사실 핵심은 바로 뭔거니,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냐,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십계명 율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보면은 그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소위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4계명까지 말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는 이것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소위 이제 사람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야말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계명 역시 그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을 행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근본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사랑이 있어서 내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야말로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야, 너 왜 그렇게 굶주려 가지고 있어? 밥 먹어. 또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 옷 입고 살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밥을 갖다 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야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사랑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까? 그런 희생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희생시켜서 그야말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희생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그런 말씀이죠. 쉽지가 않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삶을, 사랑을 실현시키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청년이 관리가 와가지고 물었던 영생에 관한 그 같은 해답이 여기 나왔죠. 그야말로 영생을 이렇게 버린 자는, 희생한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계명을 지키는 삶인데,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율법의 백성은,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참된 삶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이런 사랑을 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